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왕사성 매산에 계실 적에 함께 있는 비구 대중들이 1250인이었다. 당시 마가다국의 왕 아사세는 월기국과 서로 좋지 않은 사이였다. 아론은 여러 신하들과 의논하기를 월기국이 나라가 부강하고 백성이 많으며 땅이 기름지고 들이 풍년들며 증기한 보물이 많이 나는 것을 믿고 나에게 굴복하지 않으니 정복하고야 말리라 하였다. 왕은 어진 대신 오사라는 바람은 종족을 사신으로 명하여 부처님께 가서 공손히 여쭙되 기거가 편안하시고 기력이 강건하시며 덕과가 날로 드높으시나이까 하고 문안을 사린 뒤에 아세세 왕이 월기국과 뜻이 맞지 아니하므로 정벌하려고 하오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합니다. 하라고 분부했다. 대신은 명을 받고 바로 수레 500대에 기마 2000마리와 건너니 2000명을 거느리고 매산으로 가 좁은 길목에 이르러 수레에서 내려 걸어 나아가 부처님을 뵙고 몸을 굽히어 예배하고 길게 꿇어앉아 여쭈었다. 마가다국 왕 아사세는 부처님 발에 머리를 조아려 안부를 묻자오되 덕과가 날로 드높으시나이까 하더이다. 부처님은 대답했다. 매우 착하다. 임금과 백성과 그래도 편안한가. 우사가 아뢰었다. 왕이 월기국과 뜻이 맞지 않아 여러 신하와 의논하되 저들이 나라가 부유하고 백성이 많으며 보강하니 나에게 굴복하지 않으므로 정벌하려고 하오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하나이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이 말했다. 내가 일찍이 월기국에 있을 때 어떤 신사에 머물면서 그 나라 사람이 모두 근엄한 것을 보았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나라를 다스리며 7가지 법에 위태롭지 않은 도를 말했느니라. 만일 그것을 실행한다면 날마다 흥성할지언정 쇠약해지지 않으리라. 우사는 여쭈었다. 그 7가지 법을 듣고자 하나이다. 어떻게 시행하는 것입니까? 그때 현자 아난이 부처님 뒤에 서서 부채질을 하고 있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했다. 아난아, 내가 월기국 사람들이 자주 모여 정사를 강론하고 닦아서 방비하여 스스로 지킨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느냐? 예, 그들이 자주 모여 정사를 강론하고 닦아 방비하여 스스로 지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 그러면 저희들은 쇠약하지 않으리라. 네가 월기국 임금과 신하가 늘 화합하고 책임 맡던 이가 충성스럽고 아질며 서로 도와준다는 말을 들었느냐? 예, 그렇습니다. 내가 월기국 사람들이 법을 받들며 서로 따르며 남의 것을 갖지 않고 욕심내지 않으며 별로 허물이 없다는 말을 들었느냐? 예, 너는 월기국이 예의 바른 교화로 삼가하고 공경하여 남녀의 분별이 있고 어른과 아이에게 질서가 있다고 들었느냐? 예, 너는 월기국 사람들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이나 어른에게 공손하고 교훈을 받아 안다는 말을 들었느냐? 예, 너는 월기국이 하늘을 섬기고 땅을 번받으며 귀신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며 사실을 순위한다는 말을 들었느냐? 예, 너는 월기국이 도덕을 높이 받들고 나라와 사문과 응징과 사방에서 오는 이가 있으면 의복, 음식, 와상, 의약 따위로 공양한다는 말을 들었느냐? 예, 부처님께서 우사에게 말씀하셨다. 나라를 다스리는 이가 이 7가지 비법을 실행하면 위태롭게야 하기 어려우니라. 우사가 말했다. 월계국 사람들이 이 7가지 가운데 하나만을 지닐지라도 오히려 지지 못할 터인데 하물며 7가지를 다 지킨다면 말할 것도 없나이다. 이만 돌아가겠나이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때를 알아서 하여라. 그는 곧 일어나 부처님께 절하고 자리를 떴다. 부처님께서는 현자 아난에게 매산에서 수행하는 비구들을 다 불러 강당에 모으라고 명했다. 아난이 분부대로 곧 정하였으므로 다 모여와서 절을 하고 한쪽에 앉았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아, 내가 하는 말을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해라. 비구에게 7가지 가르침이 있으면 법이 쇠퇴하지 않으리니 어떤 것이 7가지인가? 첫째는 자주 모여 경전의 도리를 강론하고 외우고 게을르지 아니하는 것이다. 둘째는 부합하고 순종하여 충성스럽고 바르게 서로 가르치며 돕는 것이다. 셋째는 남의 것을 갖거나 원함이 없고 오직 자연을 좋아하는 것이니라. 넷째는 음욕을 끊고 어른과 어린이가 순서가 있어 예의로 섬기는 것이니라. 다섯째는 사랑과 효도로 사장을 이어 섬기며 교훈을 받아야 아는 것이니라. 여섯째는 법을 만들어 경법과 계율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며 범행을 닦는 것이니라. 일곱째는 도를 준행하고 성중을 공양하고 어린이를 따일러 알게 하며 와서 배우려는 일을 받아 의복, 음식, 와상, 의약을 주는 것이니라. 이와 같은 7가지 법으로 말미암아 법이 오래 머무르게 된다. 또 비구에게 7가지 지키는 것이 있으면 법이 쇠퇴하지 않으리니 잘 생각하여 실행하라. 첫째는 정정함을 지키어 유의법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며, 둘째는 욕심이 없는 것을 지키어 이양을 탐내지 않는 것이고, 셋째는 참기를 잘하여 다투고 소송하는 일이 없는 것이고, 넷째는 고요한 행을 지키어 여러 무리들 모임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고, 다섯째는 법의를 지키어 묻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며, 여섯째는 일심을 지키어 좌선하여 뜻을 안정하는 것이며, 일곱째는 건박하고 절약하여 옷과 밥이 거칠며 풀자리로 잠자리를 삼는 것이니라. 이와 같은 7가지 법으로 말미암아 법이 오래가게 되느니라. 또 비구에게 7가지 공경함이 있으면 법이 쇠퇴하지 않으리니 첫째는 부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둘째는 법을 공경하는 것이고, 셋째는 승가를 공경하는 것이고, 넷째는 배움을 공경하는 것이고, 다섯째는 듣는 것을 공경하는 것이고, 여섯째는 깨끗하여 욕심이 없는 것이고, 일곱째는 정을 공경하는 것이니, 이와 같은 7가지 방법으로 법이 오래가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 여러 사람을 위하여 법에 교화하는 요긴한 말씀을 하시니 기뻐하는 자가 많았다. 모두 부처님 앞에 나와 머리를 조아려 예배하고 물러갔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일어나시어 아위촌에 가서 한 나무 아래 앉아 신통한 도의 눈으로 위에 여러 하늘이 선신을 시켜 이 땅을 수호하는 것을 보셨다. 연자 하나는 조용히 앉았다가 일어나 부처님께 절하고 물러가 섰다. 부처님이 말했다. 누가 이 파련불의 성을 경영하여 조성하였느냐? 예, 그것은 마가다국 대신 우사가 쌓은 것이라 하옵니다. 그것은 월기국을 막으려는 뜻으로 조성한 것이라 하옵니다. 작가도다 우사의 어지며 이를 꾀하며 내가 도리천의 모든 신들이 함께 이 땅 수호하는 것을 보노라. 어떤 토지든지 천신의 보호를 받게 되면 반드시 편안하고 귀하게 되느니라. 또는 이 땅은 하늘 가운데 가까우니 이 땅을 맡은 신의 이름은 인이라고 한다. 인이가 수요하는 곳은 그 나라가 오를수록 더욱 번영하니 반드시 성현학자 호걸이 많이 날 것이며 다른 나라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침해하지도 못하리라. 이 성이 오래오래 가다가 무너지려 할 적에는 3가지 일로 말미암을 것이니 첫째는 큰 불이요, 둘째는 큰 물이요, 셋째는 성 가운데 사람이 바깥 사람과 공모하고 이 성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때 우사 대신에 부처님께서 여러 제자들과 함께 이곳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왕의 위엄으로 장엄한 수레 500대를 타고 성에 나와 부처님을 뵙고 공양하려 하여 부처님의 처소에 이르러 수레에서 내려 걸어 나와 부처님을 뵙고 기뻐하면서 조심스럽게 절하고 안쪽으로 물러갔다. 부처님께서 그를 위하여 법의 가르침과 요긴한 말씀을 설하니 우사는 기뻐하여 자리를 피해 말했다. 변변치 못하나 공양을 베풀고자 하나이다.
부처님은 허락하셨다. 대신 우선은 공손히 절하고 부처님을 3번 돌고 나서 자기 처소에 가서 좋은 음식을 베풀고 집을 꾸미고 좌상을 시설하고 부처님께 사려왔다. 공양이 준비되었으니 부처님께서는 때를 하시옵소서. 부처님은 곧 가사와 바루를 챙겨가지고 여러 제자와 함께 그 집에 이르시어 높은 자리에 앉으셨다. 우선은 손수 공양을 돌리며 바루를 받들고 장을 나르며 손 씻을 문을 돌리고 나서 부처님께 사려왔다. 제가 베푼 바 그 복으로 부처님께서 축원하시와 국도와 백성 그리고 모든 전인들이 오래 편안하도록 하시옵소서. 부처님은 공양을 마치고 축원하시었다. 부처는 그들을 도와 기뻐하노라. 인천을 위하여 공양하며 백성을 지도하여 부처와 비구승에게 공양하고 정법을 찬양하며 지혜의 말을 받아가지며 경과 계율을 받들어 행하여라. 모두에게 이것을 축원한다. 그대가 비록 이 세상에 관직에 얽매임이 있으나 복으로 인하여 뒤에는 벼슬 곤래에서 벗어나게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라도 부처나 참답게 계행시키는 이에게 공양하면 사문의 축원이 헛되지 않으리라. 만일 벼슬하고자 하거나 직위에 있으려는 이는 탐심을 내지 말 것이며 사치스러운 생각, 교만한 마음, 보악한 마음, 쾌락한 마음을 지니지 말 것이라. 이 5가지의 마음을 버리면 뒤에 허물과 뉘우침이 없으며 죽어서도 하늘에 태어나고 악도에 떨어지는 죄를 면하리라. 부처님은 말씀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동쪽 성문으로 나가셨다. 우사는 전송하면서 이 문 이름을 고타마 문이라고 하겠나이다 하고 부처님이 나루를 건너시니 따라와서 이것도 고타마 나루라 이름하였다. 이때 사람들이 배를 타고 건너는데 적은 배를 탄 이도 있고 어떤 이는 대로 엮은 떼를 탔고 혹 뗏목을 타는 등 건너는 이가 매우 많았다. 부처님은 좌정하고 생각하셨다. 지나간 옛날 부처가 되지 못했을 때 이곳에 올 때마다 떼와 배를 탄 것을 다 헤아릴 수 없노라. 이제는 해탈했으니 이것을 타지 않으리라. 나의 제자로 하여금 또한 이것을 여의게 하리라. 하고 개성을 읊으셨다. 바다의 길잡이 부처사공은 나루를 건넜네 법의 다리로. 이같이 대승도의 모든 경우로 온갖 하늘 사람 건네주리라. 스스로 해탈을 얻어가지고 저 언덕 건너서 신선되어 가니 모든 제자들의 얽매임 풀어 정멸의 저 경계에 이르게 하리. 부처님은 현자 아난에게 청하여 함께 구리읍으로 가기로 하였다. 부처님은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들 듣거라. 마땅히 깨끗한 계를 지니고 정을 닦고 지혜의 행을 알아라. 이 3가지를 실행하면 명예가 퍼지고 담진지의 허물을 여의게 되리라. 이런 것을 일러 세속을 벗어났다 하느니라. 이를 바란다면 스스로 불도록 힘써야 한다. 이 생을 다하여 청정행에 들고 마땅히 해야 할 것에 힘써서 일심을 알도록 하여라. 성품을 잘 닦아 세상과 다투지 말고 이미 세상 일을 알았거든 마땅히 스스로 몸을 걱정하고 고요히 있으며 안으로 생각하여라. 마음이 곧 밝아져 3가지 허물이 없어지고 문득 도를 얻으며 마음이 다시 분주히 일어나지 않고 집착하는 것이 없으리라. 국왕이 백성의 주인이 되는 것처럼 비구도 10,000가지의 것은 다 마음이 주가 되는 것을 생각하여라. 부처님은 아난을 데리고 희의 읍에 가서 물가 건기나무 아래에 머무셨다. 모든 제자가 아침에 성에 들어가 밥을 빌고 깨끗이 씻고 돌아와서 절을 하고 부처님께 사려왔다. 이 나라에 연병이 돌고 있어 죽는 이가 많다는 것을 아침에 같이 들었습니다. 정신사 중에서 현담, 시선, 초동, 계진, 숭리양, 괴연, 백종, 겸독, 덕칭, 정고 등 10사람이 다 죽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몸을 잃고 어느 곳에 태어났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10사람은 이미 제멋대로 움직이는
심식을 끊고 18천상에 태어나서 돌아오지 않는 자리에 이르렀으니 다시 이 인간에 태어나지 않으리라. 또 이 나라에 죽은 이가 그뿐이 아니니라. 부처님이 천안으로 보니 500정신사가 다 난제등과 같이 세 가지 번뇌를 여의고 오도에서 나고 죽음을 끊고 다 돌아오지 않는 자리에 나서 거기서 열반을 얻으리라. 또 300정신사가 있어 이미 세 가지 번뇌를 끊고 음욕 속내 머리석음이 없어 자주 오는 자리에 올랐으므로 뒤에 인간에 태어나서 마땅히 고의 끝을 보게 되리라. 다시 500정신녀가 있어 모두 네 가지 기쁨을 얻고 세 가지 매듭이 불리어 사막도를 여의고 천상과 인간에 났으니 7번 세상을 바꾸어 응진을 얻으리라. 부처님이 또 이르셨다. 너희들이 저들의 죽음을 말하는 것은 나를 시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나는 부처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나고 죽음에 상관이 없느니라. 또 죽음에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나고 죽음은 때가 있느니라. 모든 부처님이 출현하심은 비록 세상에 났으나 세속의 법에 걸리지 않느니라. 열에는 이미 세속의 정이 끊어져서 깨닫지 않은 것이 없으며 벌써 이 생을 마치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였노라. 이른바 묘하다 하는 것은 이것이 있으므로 이것을 얻고 이것이 없으므로 이것을 얻지 못하며 이것이 일어나므로 이것이 나게 되니 이것이 없어지면 이것이 모두 없어지느니라. 그 까닭은 욕구가 있으므로 무명이 있고 무명으로 인하여 행이 있고 행으로 인하여 식이 있고 식으로 인해 명색이 있고 명색으로 인해 유깁이 있고 유깁으로 인해 부딪힘이 있고 부딪힘으로 인해 느낌이 있고 느낌으로 인해 가래가 있고 가래가 있음으로 인해 수가 있고 수가 있음으로 유가 있고 유가 있음으로 생이 있고 생으로 인해 노사와 우비, 고, 뇌 등이 있느니라. 이것은 괴로움의 원인을 갖추게 되어 나고 죽음의 근본이 되며 수레바퀴처럼 쉬지 않고 도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이니라. 어리석음과 무명 때문에 나고 죽음이 있다. 무명이 조금도 남지 않고 욕심이 쓰러져 없어지면 결합이 없어지고 결합이 없어지면 식별이 없어지고 식별이 없어지면 명색이 없어지고 명색이 없어지면 요깁이 없어지고 요깁이 없어지면 촉이 없어지고 촉이 없어지면 수가 없어지고 수가 없어지면 애가 없어지고 애가 없어지면 쥐가 없어지고 쥐가 없어지면 유가 없어지고 유가 없어지면 태어남이 없어지고 생이 없어지면 늙고 죽음, 근심, 슬픔, 괴로움, 번민이 없어진다. 그러므로 먼저 너희들을 위해 말하였건만 어리석은 이에게는 나고 죽음이지만 지혜 있는 이는 도를 지니어 다시 나고 죽지 않느니라. 마땅히 이것을 생각하여 마음을 조복받아 다시는 나고 죽는 일을 반복하지 말라. 말씀을 마치고 부처님은 현자 아난에게 유열이국으로 가질 것을 지시하셨다. 아난은 분부를 받고 말씀대로 하였다. 부처님은 구리성을 좋아하시어 성둘레를 지나 성 밖에 있는 내녀의 동산에 머무셨다. 내녀는 부처님께 여러 제자들을 데리고 월기국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500여자 권속과 함께 성을 나와 내녀의 동산에 이르러 부처님을 뵙고 예배하려 하였다. 부처님이 내녀와 500여인이 오는 것을 보고 분부하셨다. 저 내치의 500여인을 보거든 다들 머리를 숙이고 안으로 관하여 스스로 너희들 마음을 단정히 하라. 저 아름답게 꾸민 옷은 그림의 떡과 같다. 겉은 비록 채색은 찬란하지만 속에는 오줌과 똥으로 가득 차 있다. 좋은 여인은 다 그림의 떡과 같은 무리인 줄 알라. 돌을 닦는 이는 마땅히 저들에게 마음을 팔지 말라. 마땅히 건재하며 잘 관찰하여 분별하라. 이 내녀가 오더라도 또한 나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니라. 무엇을 건재함이라 하는가 하면 이미 일어난 나쁜 법은 끊어버리되
부지런히 정진하여 스스로 마음을 가다듬어 단정히 하며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나쁜 법은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좋은 법은 뜻으로 능히 발생케 하고 이미 일어난 좋은 법은 정신 차려 잊지 말고 더 자라나게 하되 부지런히 정진하여 스스로 마음을 가다듬는 것이다. 이러므로 해야 될 것은 차라리 힘줄과 뼈가 무너지고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마음을 따라 나쁜 짓을 하지 않느니라. 이것을 건제라 하느니라. 어떤 것을 관찰하여 분별한다 하느냐. 안 몸을 낱낱이 분석하여 관찰하며 바깥 몸을 분석하여 관찰하며 안팎으로 관찰하여 분별하며 시키지 않는 뜻을 끊느니라. 안으로 느낌을 낱낱이 분석하고 관찰하고 밖으로 느낌을 낱낱이 분석하고 관찰하고 안팎으로 관찰하여 분별하며 시키지 않는 뜻을 끊느니라. 안으로 마음을 낱낱이 분석하여 관찰하고 밖으로 마음을 낱낱이 분석하여 관찰하고 안팎으로 관찰하고 분별하여 시키지 않는 뜻을 끊느니라. 안으로 법을 낱낱이 분석하여 관찰하고 밖으로 법을 낱낱이 분석하여 관찰하고 안팎으로 관찰하여 분별하며 시키지 않는 뜻을 끊는 것을 지유라 하느니라. 또 어떤 것을 분별이라 하는가? 시행할 것과 시행하지 않을 것을 분별하여 바른 것에 따라서 행하나니 이것을 분별이라 하느니라. 능히 건재하고 지유하고 분별하면 이에 힘 있는 것이 되나니 장사는 힘이 세다고 해서 씩씩한 것이 아니니라. 악을 떠나서 선에 나아가는 것이라야 씩씩하다고 하느니라. 내가 부처가 되기 위하여 잡된 마음과 싸워온 것이 시간으로 따지면 그 겁이 수없으니 삿된 마음을 허락하지 않았으므로 이제 부처가 되었느니라. 너희들은 마음이 오랫동안 부정한 가운데 있었으니 스스로 뛰어나서 묻 괴로움을 면할지니라. 저 여인이 오는 것을 볼지라도 마땅히 내가 가르친 것과 같이 하라. 이때 내녀가 와서 머리를 조아리 공손히 절하고 앉으니 부처님이 물으셨다. 이제 너희들 모든 여인의 뜻은 어떠하냐? 내녀 등이 대답했다. 부처님의 큰 은혜를 입사와 법교를 얻어 듣잡고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면 낮이나 밤이나 스스로 경계하여 비뚤어진 마음을 지니지 않겠나이다. 부처님이 말했다. 싸움을 좋아하는 이는 5가지 스스로 방해로움이 있으니 첫째는 나쁜 소문이 퍼지는 것이고 둘째는 왕법의 미워함을 받는 것이고 셋째는 두려움을 품고 의심이 많은 것이고 넷째는 죽어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고 다섯째는 지옥의 죄가 닿으면 축생의 몸을 받는 것이다. 이것은 다 욕심 때문에 스스로 마음을 파멸하느니라. 만약 싸움을 하지 않는 이는 5가지 복이 있으니 사람의 칭찬을 받는 것이고 관리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몸이 안온한 것이고 죽어서 천상에 나는 것이고 깨끗한 열반의 길에 서는 것이다. 이러므로 마땅히 스스로 걱정하고 싫어할 것이니라. 여인이 병든 것은 월기가 부정한 것이며 구속되고 매맞으며 자유스럽지 못한 때문이니라. 경전과 계행을 받아 행하여 부처님의 깨끗한 도와 같이 할지니라. 부처님은 내녀를 위하여 법의 바른 교화와 약간의 요긴한 말씀을 하셨다. 내녀는 기뻐했다. 공양을 베풀고자 하오니 부처님과 성중들이 왕림하시길 바라나이다. 부처님이 허락하니 그들은 곧 예배하고 물러갔다. 내녀가 물러간 지 오래지 않아 유야리 성의 큰 종족인 이차족이 부처님께서 모든 제자들과 오셨다는 말을 듣고 성에서 7리쯤 떨어진 거리에서 왕의 장엄한 4가지 빛나는 수레를 타고 나와 부처님을 배우려 하였다. 부처님이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도리천상의 재석천왕이 동상 가운데 행차할 적에 시종들을 데리고 출입하는 것이 이것과 다름없는 것을 보았느냐? 모든 2차족들은 부처님이 계신 곳에 이르러 모두 수레에서 내려 걸어서 내녀 동산에 들어와 예배를 마치고 한쪽에 물렀다. 부처님은 이들을 위하여 법을 말씀하시어 바르게 교화하였다.
연기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의복을 정돈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늘 듣자오니 부처님의 공덕이 높고 커서 하늘 위에나 하늘 아래에서 마음을 기울여 움직이지 않는 것이 없다 하옵기에 항상 있는 곳에서 밤낮으로 우러러 사모하여 깨끗한 교화에 감복하여 소홀히 하지 않았사옵니다. 부처님이 말했다. 천하의 슬기로운 일하여 부처를 공경할 줄 아느니라. 대개 부처를 공경하면 스스로 복을 얻으며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고 악도에 떨어지지 않느니라. 자리에 있던 500의 끈송족들이 윗옷을 벗어 병기에게 맡겼다. 병기는 이 옷을 가지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이 모든 대성들이 훌륭한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다같이 500의 흰옷을 바치오니 받아주십시오. 부처님은 이를 받으셨다. 너희들은 알라. 그렇게 동등한 바르고 평등하게 깨달은 명예의 행을 완성한 잘간 세간을 하는 더 이상 없는 사람을 길들이는 천신과 인간의 스승인 깨달은 어른께서 세상에 출현하시면은 5가지 잊기 어려운 법이 있느니라. 어떤 것이 5가지냐? 열애가 출현하여 세상을 교화하며 죄석 범천 사문 바람은 용신 왕 등이 자연의 지혜로서 현세의 도를 증득하며 참된 도를 여러 말하여 처음 말도 좋고 중간 말도 좋고 마지막 말도 좋으며 요긴한 뜻이 갖추어져 청정하고 투철하여 온갖 것을 펴내느니라. 이것이 첫째 잊기 어려운 법이니라. 열애가 경을 말씀하심에 듣는 이가 즐거워하여 배우고 읽어 외우며 몸입 뜻을 단정히 하여 삿된 것을 버리고 바른 데 들어가나니 이것이 둘째로 잊기 어려운 법이니라. 세상 사람이 열애의 경도를 들으면 마음이 열리어 깊이 고요한 생각에 들어가 다 밝은 지혜로 얻나니 이것이 셋째로 잊기 어려운 법이니라. 또 세상 사람이 열애의 가르침을 들으면 다 사랑하고 공경하여 사막도를 벗어나고 천상 인간에 태어나서 이익을 얻나니 이것이 넷째로 잊기 어려운 법이니라. 세상 사람들이 불도의 깊고 묘한 말을 들으면 나고 죽는 인연의 근본을 알고 정욕을 끊고 생사를 벗어나는 길을 알아서 제1의 정진을 하는 이는 응전도를 얻고 제2의 정진을 하는 이는 불안도를 얻으며 제3의 정진을 하는 이는 빌레도를 얻으며 제4의 정진을 하는 이는 예류도를 얻느니라. 이것이 5째로 잊기 어려운 법이니라. 대개 사람들이 부처에게 귀의하려는 마음이 있어서 조그마한 좋은 일을 하느니라도 다 큰 복을 얻어 헛되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병기는 힘써 이 덕을 배울지니라. 부처님이 말씀을 마치자 이차족은 자리에서 일어나 의복을 정돈하고 이렇게 여쭈었다. 본래 부처님을 모셔다 공양하려 한 것이온데 내녀가 저희들보다 먼저 청하였사오니 다음 날을 기다리겠나이다. 돌아가겠나이다. 부처님이 허락하였다. 마땅히 때를 알아 하여라. 이차족이 떠나갔다. 내년은 밤새도록 훌륭한 공양거리를 마련하고 집안을 깨끗이 치장하고 좌상을 차리어 부처님께 아뢰었다. 공양이 준비되었으니 때를 하시옵소서. 부처님은 여러 제자들과 함께 그 집에 가시어 높은 자리에 나아가 대중 앞에 앉으셨다. 내년은 진지를 마련하여 바루를 받들어 반찬을 담고 맑은 물을 돌리고 작은 좌상을 갖다가 놓고 부처님 앞에 앉아 법을 배우고자 하니 부처님은 말씀을 시작했다. 이 세상에서 남주기를 좋아하는 이는 뒤에 원수의 두려움이 없고 명예를 많이 얻어 좋은 이름이 날로 퍼지며 여러 사람이 사랑하고 공경할 것이며 사람됨이 아낌이 없고 어질고 은혜스럽고 지혜로우리라. 이와 같이 허물없이 안온하며 천상에 가서 나면 모든 하늘과 서로 즐거워하리라. 부처님이 내녀를 위하여 법의 교화로 요긴한 말씀을 하시니 모두 기뻐하였다. 부처님은 현자 안한을 데리고 대중들과 함께 축방읍에 가서 북쪽 숲 아래에 머무셨다. 이에 축방읍에는 흉년이 들어 곡식이 귀하였다. 이곳은 흉년이라 걸시게도 얻기 어려우니 너희들은 나누어서 제각기 따로 야리나
월기 등 여러 부락에 가면 굶주리지 않으리라. 마땅히 건박하여 좋은 것을 얻더라도 기뻐하지 말고 나쁜 것을 얻더라도 싫어하지 말라. 먹는 것이란 몸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니 탐내지 말라. 다만 가만히 앉아 놀고 맘만 탐내어 좋은 것을 구하기 때문에 나고 죽는 것이 끊이지 않는 것이니라. 오로지 몸을 절제할 줄 알아 스스로 검소하게 할 줄 아는 이는 선정을 얻게 된다. 부처님이 법문하시니 모두가 기뻐했다. 비구들은 저마다 나누어 여러 나라의 성읍으로 향하고 부처님은 아난과 함께 위사촌으로 갔다. 부처님은 몸이 불편하여 아프기 시작했다.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픔은 심하고 제자들은 다 있지 않으니 대중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여기에서 열반에 들겠다 하시고 생각에 이 병을 스스로 힘써 정신하여 온갖 생각을 내지 않는 정을 닦으리라 하여 그 모양과 같이 삼매의 뜻이여 생각을 내지 않는 정을 일으켜 삼매의 힘으로 스스로 얻어듣게 하였다. 현자 하나니 한 나무 아래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아뢰었다. 병원에 차도가 없으시니까 성체가 변한치 못하심을 배웠고 심히 근심스럽고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려고 하심이 없지 않나이까 여러 제자들에게 가르치옵소서. 부처님이 말했다. 내가 왜 여러 제자들과 헤어지려 하겠느냐. 내가 언제나 비구들과 함께 있으며 마땅히 해야 할 것과 교계를 여러 번 말한 것이 모두 대중의 처소에서 있었으니 오직 부지런히 정진하여 그대로 실행하여라. 이제 나는 병이 나서 몸이 아픔으로 온갖 생각을 내지 않는 정을 생각하였으니 마음으로 병에 집착하지 아니하려는 때문이다. 내가 말한 법은 안팎이 갖추어졌다. 부처는 법의 스승이 되므로 빠뜨리고 잊어버림이 없나니 마땅히 베풀어 행할 것을 아느니라. 나 또한 늙어 어느새 나이가 80이니 형상이 마치 다 낡은 수레 같아 굳세지 못하구나. 내가 그 전에 말하기를 나고 죽는 것이 때가 있으며 난 것은 없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위에 하늘이 있으니 이름을 불상입이라 한다. 그 수명은 8억 4천만 겁이나 되지만 그들도 죽음이 있다. 그러므로 부처가 법을 세상에 펴서 열반의 큰 돌을 다 보여 나고 죽는 근본을 끊게 하였노라. 내가 이제 몸 있는 이 모두를 위하여 문 돌적귀를 지어서 몸으로 하여금 스스로 돌아오게 하고 법교의 문 돌적이가 되어서 법으로 하여금 스스로 돌아오게 하느니라. 어떤 것을 문 돌적이라 하며 어떤 것을 스스로 돌아오는 것이라 하느냐. 마음을 모아 네 가지를 생각하는데 두는 것이니 그 네 가지는 몸을 관찰하는 것, 느낌을 관찰하는 것, 마음을 관찰하는 것, 법을 관찰하는 것이다. 부지런히 닦아 부리지 않는 생각을 끊을 것이니라. 이것이 일제를 위하여 법교의 문돌적이가 되어 스스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위해 거듭말하였으니 알고 싶거든 마땅히 정진하여 안과 밖의 계법을 닦되 평상시 같이 하라. 그러면 돌아와서 부처의 법을 깨닫게 되리니 다 부처의 자손이니라. 내가 이제 전륜왕의 지위를 버리고 중생을 위해 부처가 된 것은 삼계를 제도하려고 걱정한 때문이다. 너희들도 또 그 몸을 걱정하여 괴로움을 끊으라. 아나는 비를 피할 적에 해진 옷을 꿰매고 있었다. 부처님은 현자 아난과 함께 유야리에 가시어 머물러 밥을 얻어 자시고 아난을 데리고
옥절신지에 가셔서 아난에게 이르셨다. 유야리는 좋은 곳이다. 월기도 또한 좋으니 이 땅 16대국의 모든 성과 읍이 다 좋다. 외련선하의 몸에는 황금이 많이 나며 연부지의 땅은 오색 그림과 같다. 사람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다니 만약 비구비구니가 사신족을 알면 괴로움을 없앨 수 있으리라. 닦고 있기여 생각하여 있지 않으면 하고 싶은 대로 되어 죽지 않을 수도 있으니 한 것뿐이 아니다. 이와 같이 부처는 사신족을 익히고 행하여 일념으로 있지 않으니 뜻에 하고 싶은 대로 가히 7 이상이라도 살 수 있다. 부처님은 거듭 말씀하셨다. 이때 아나는 마음에 딴 생각을 하며 마군의 장난을 당해 몽롱하여 깨닫지 못하고 잠잡고 있었다. 네가 한 나무 밑에 가서 생각해봐라. 그때 마군의 왕 빠순이 와서 부처님께 말했다. 부처님의 뜻은 열반에 들고자 함이 아닙니까? 교화할 것을 이미 마치었으니 열반할 때입니다. 과거 부처님이 구류와 위에 계실 적에 여러 장로에게 말하길 내가 부처가 되어 자유자재함을 얻었으나 오래 머무르기를 탐내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니 지금이 그때입니다. 열반에 드시오. 내가 오늘날까지 열반에 들게 하는 것은 나의 제자 모든 비구 비구니들이 다 지혜롭게 경과 계법을 받아 실천하여 도에 들어오지 못한 이를 이끌어 배움이 성취되길 기다린 것이며 나의 청신사 청신녀들이 지혜를 얻어서 경과 계율을 받아 실천하여 도에 들어오지 못한 이는 도에 들어오고 법을 받은 이는 성취되기를 기다린 것이다. 바순아, 내가 이 사부제자가 다 법의 뜻을 얻어 서로 널리 가르치고 전하여 모든 어리석은 이들을 깨우쳐 배움을 성취하게 하려고 열반하지 않은 것이다. 마군이 말했다. 그것이 만족된 때가 이미 되었습니다. 너는 잠잡고 있어라. 지금부터 3달 뒤에는 열반에 들 것이다. 마군은 물러갔다. 부처님은 바로 앉으시어 선정에 들어 삼매 가운데 나머지 목숨을 놓아버리셨다. 한없는 덕객 내가 닦아 생사의 괴로운 일 버렸네. 가깝고 멀거나 제도할 리는 모두 건져 제도하였네. 현자 하나는 마음이 놀래어 온몸에 떨이 오싹하여 부처님께 가서 물었다. 놀랍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땅이 움직이니 어찌된 일입니까? 땅이 움직이는 것은 8가지 인연이 있느니라. 이 땅은 물에 의지해 있고 물은 바람에 의지하고 바람은 공에 의지하니 공중에 큰 바람이 일어나면 큰 물이 흔들리고 대지가 움직이느니라. 혹은 때로 돌을 얻은 사문이나 십몇천이 계덕이 웅성하여 스스로 힘을 시험하려고 손으로 다른 땅을 누르면 땅이 움직인다. 만일 보살이 제사천에서 내려와 어머니 태중에 들어가 지혜와 자비로 도화를 나타내어 우매한 일을 개발하려고 하여 이에 신비스러운 광명을 비치면 전지가 진동하여 범천재석 마군 사문 바라문들에게 일체를 밝게 보인다. 만일 보살이 어머님 태중에 나올 적에 위덕이 모든 하늘을 감동시켜 깨끗하여 구름 같은 흐림이 없고 신비스러운 광명이 멀리 비치면 대지가 움직이게 되나니 이것도 인연이다. 보살이 가장 높은 도를 얻어 부처를 이룰 적에 대지가 움직이며 천신이 주위에 가득 차 부처님의 이름을 찬양하니 이것이 5번째 인연이다. 이미 부처가 되어 처음으로 크게 모일 적에 법의 수레를 3번 굴려 천상과 인간이 깨달아 알고 여러 보살이 도를 이루고 광명이 비치면 그때에도 대지가 움직인다. 부처가 교화를 마치고 목숨을 놓으려 하여 성명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광명을 놓아 천상과 인간을 격려하면 이때도 대지가 움직인다. 열애가 몸을
버리고 열반의 들적에 이르러 광명이 비치고 천신이 참례하여 오면 대지가 움직인다. 아난이 여쭈었다. 부처님은 성명을 놓으셨나이까? 이미 놓았다. 옛적에 부처님 말씀을 듣자 오니 만일 제자가 사신족을 알고 많이 닦고 실천하여 있지 않으면 마음대로 되어 가히 일겁 이상을 죽지 않을 수 있다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도의 덕은 이보다 더 크시니 오래 머무실 수 없나이까? 네가 이제서야 말하니 이미 늦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사신족에 대한 말을 두서너 번 하였는데 잠자코 혼침하여 깨닫지 못하고 마군의 장난을 받고 있더니 이제 와서 뭐라는 거냐? 또 어찌 부처가 한 번 입 밖으로 한 말을 다시 여기겠느냐? 아닙니다. 아나나 되게 지혜롭지 못한 이는 자기가 한 말을 뒤에 어기기도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아이고 어찌 이렇게 빨리 가십니까? 너무 빨리 가시는 거 아닙니까? 부처님이 아난을 보고 유아리국에 가서 여러 비구들을 불러오게 하셨다. 아난은 그대로 하여 모두 강당에 모으고 부처님께 절을 했다. 이 세상은 항상 된 것이 없고 단단한 것이 없어 결국 모두 흩어지게 된다. 심식으로 하는 것은 스스로 속임이 될 뿐 은혜와 사랑으로 만나는 것이 그 무엇이 오래 갈 수 있겠느냐. 천지와 저 큰 수미산도 무너질 것인데 이까지 사람들이 오래 갈 수 있겠느냐. 남과 죽음, 근심의 괴로움을 싫어할 것이니라. 나는 석 달 뒤에 열반에 들 것이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 조심하지도 말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가 다 법을 따라 이룬 것이니 너희들도 정법이 갖추어 있으니 힘써 부지런히 배워 실행하고 깨끗한 마음을 지니고 나아가라. 심식의 정이 쉬면 죽지도 않고 다시 나지도 않을 것이며 다시 다섯 갈래에 들어가서 한 몸을 버리고 한 몸을 받는 일이 없으리라. 다섯 가지 근간이 끊어지면 배고프고 목마르고 짜고 덥고 근심 슬픔 괴로운 번민 따위에 걱정이 없다. 사람이 바른 마음을 알면 모든 하늘이 다 사람을 대신해 기뻐한다. 마땅히 마음을 항복받으며 부드럽고 순하여 텅 비어 마음 가는 대로 따라가지 말라. 마음이 가는 대로 하는 것은 하지 못할 것이 없다. 도를 얻는 것도 또한 마음이다. 마음이 하늘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귀신 축생 지옥도 만드니 온갖 것이 다 마음에 하는 바이니라. 마음이 식을 만들고 식이 의지를 만들고 의지가 다시 마음에 들어가나니라. 마음이 가장 으뜸이 되어 마음이 뜻하는 것이 결합되고 결합에 하는 짓이 목숨이 되니 어질고 어리석음이 결합에 있고 오래 살고 일찍 죽음이 목숨에 있다. 대개 의지와 결합과 목숨 이 세 가지는 서로 의지하여 좋고 나쁜 짓을 하나니 몸으로 스스로 당하게 되느니라. 아비가 착하지 못한 짓을 했더라도 자식이 대신 받지 못하고 자식이 착하지 못한 짓을 했더라도 아비가 대신 받지 못한다. 부처가 천상천하에 높고 공경할 바가 되는 것도 다 마음이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땅히 바른 마음으로 법을 행하라. 오직 법을 실행하는 이는 현세의 쉼과 안락을 얻으리니 마땅히 잘 받아가지고 읽고 외우고 생각하라. 그러면 나의 깨끗한 법이 오래 머무를 것이고 세상의 온갖 괴로움을 벗어나며 천상인간을 인도하리라. 어떤 것이 법이냐? 사지유, 사이단, 사진족, 사선행, 오근, 오력, 칠각, 발도죄이니 만일 이 법을 받아 실행하면 해탈을 얻어 법이 쇠퇴하지 않는다. 어떤 것이 사지유인가? 안으로 몸을 관해 낱낱이 분석해보며 밖으로 낱낱이 분석해보며 안팎으로 관하여 분별하고 사유하여 어리석고 미혹한 마음을 끊느니라. 느낌과 그 밖의 마음과 법을 관하는 것도 다 먼저 말한 것과 같이
안다. 또 사이다니란 무엇인가? 이미 생긴 나쁜 법은 끊어버리고 부지런히 정진하여 스스로 뜻을 거두어 단정히 하며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나쁜 법은 제거하여 생기지 못하게 하고 아직 생기지 않은 좋은 법은 생기게 하고 이미 생긴 좋은 법은 잘 길러내어 단정히 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것이 사진족이냐 하면 욕정을 생각하여 온갖 행동을 끊고 신족을 생각하면 욕정이 삿되지 아니하나니 취하지도 말며 버리지도 말아서 깨끗한 행동을 항상 지키는 것이다. 정진을 생각하는 정과 의지를 생각하는 정과 계율을 생각하는 정도 다 이와 같느니라. 어떤 것이 사선인가? 욕심과 나쁜 법을 버리고 다만 염과 행으로 무의를 즐거워함으로 제일 선행을 이루는 것이다. 염과 행이 이미 없어지고 안으로 한마음을 지키어 뜻이 편안하고 고요함으로 제의 선행을 이루느니라. 오직 음란한 마음 없음을 관하여 마음이 편안하고 몸이 바라며 분별하여 점다한 것을 봄으로 제3선행을 이루느니라. 이미 괴로움과 즐거움을 끊고 근심하고 기뻐하는 생각이 없으며 뜻이 깨끗함으로 제4선행을 이루는 것이다. 무엇이 오근이냐? 첫째는 신근이니 뜻으로 네 가지의 기쁨을 신양하는 것이요. 정진근이니 사이단을 닦는 것이요. 염근이니 사지유를 생각하는 것이요. 정근이니 사선행을 생각하는 것이요. 지근이니 사진제를 보는 것이다. 무엇이 오력이냐? 심리학이니 기쁨의 뜻이 없어지지 않는 것이고 정진력이니 언제나 부지런히 정진하는 것이고 염력이니 자유의 관을 얻는 것이며 정력이니 선정의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는 것이고 지력이니 도로서 스스로 증득하는 것이다. 무엇이 칠각이냐? 염각이, 법배각이, 정진각이, 애의각이, 일량각이, 유정각이, 행호각이다. 무엇이 팔도제냐? 정견, 정사유, 정언, 정행, 정명, 정치, 정지, 정정이다. 위에 말한 여러 가지 법이 세속을 뛰어넘는 깨끗한 법이다. 이 말씀을 마치고 부처님은 아난과 함께 구리읍으로 가시기로 하셨다. 유야리를 좋아하시어 나라 북반을 지나 성문에 나오셔서 성문을 보시고 웃으셨다. 나는 온몸의 새를 고치고 여쭈었다. 제가 부처님을 모신 지 20년이 됐으나 부처님께서 하시는 일에 까닭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 몸을 돌리어 웃으신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그렇다. 부처의 몸가짐에 있어서 망령되게 몸을 돌리어 공연히 웃는 것이 없다. 이것은 내가 마지막으로 유야리를 보는 것이므로 웃은 것이다. 내가 장차 저 열반에 들어간다면 다시는 이런 몸을 받지 않으리라. 이때 다른 비구가 개종으로 찬탄했다. 부처님이 이것을 최후로 하면 몸으로 행하심은 이제 끝났네. 만일에 저 열반에 들으시오면 어디서 부처님을 뵙게 되오리. 부처님은 구리성으로 가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마땅히 계율을 깨끗이 지니고 선정을 생각하며 지혜를 깨달아라. 계를 지키고 정과 해를 지닌 이는 큰 덕을 이루어 풍부한 명예를 드날리고 길이 탐진치를 여의고 웅진을 얻으리라. 현세에 그 몸 제도하기를 바라거든 마땅히 알아서 이 생을 다하고 청정한 도에 들어가라. 이미 이렇게 실행하면 몸이 다시 나지 않을 것이다. 다시 제자들과 함께 건지읍에 가서 성북쪽 나무 아래 앉아서 말했다. 깨끗한 계율을 지니고 선정을 생각하며 지혜를 구하라. 깨끗한 계를 지니는 이는 세 가지 태도를 따르지 않고 선정을 생각하는 이는 마음을 제멋대로 일어나지 않게 하고 지혜스러운 이는 예욕을 버리고 행하는 일에 걸림이 없다. 계정애가 있으면 덕이 크고 명예가 퍼지리라. 또 세 가지 허물을 이하이면 마침내 웅진이 되리라. 이 몸으로 삼매를 얻으려거든 부지런히 깨닫기를 구하여 이 생을 다하고 청정한 도에 들어가라.
마땅히 실행할 것을 행하면 죽은 뒤에 다시 태어나지 않을 것이다. 부처님은 또 아난과 함께 선정읍에 이르러 곳곳에서 제자를 위하여 세 가지 요긴함을 말했다. 기회를 지니고 정을 생각하고 지혜를 깨달으라. 세 가지를 잘 지키는 이는 덕망이 높으며 명예가 드날리고 음란한 마음,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따위에 잡된 생각이 없어지리니 이것을 바른 내탈이라 한다. 이 기행이 있으면 저절로 정이 이루어지고 정이 이루어지면 지혜가 밝아지니 깨끗한 전에 물을 들여야 그 물드는 농도가 짙어 빛이 선명하고 좋은 것과 같다. 이 세 가지의 마음이 있으면 도를 쉽게 얻으리니 다만 일심으로 부지런히 닦아 이 생을 마치면 정정한 데 들어가리라. 이렇게 행하면 이 몸을 버리고 다시 나지 않을 것이다. 계정의 행을 갖추지 못하면 세상을 벗어나기가 어렵다.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마음이 스스로 열리며 깨닫게 되어 앉아 생각하면 문득 고도의 세계, 곧 천상인간, 지옥아기, 축생 등의 세계를 보게 되며 분명히 온갖 중생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알게 되리니 마치 시냇물이 맑으면 그 밑에 모래와 돌, 자갈 따위에 푸르고 누르며 희고 검은 것을 볼 수 있는 것과 같다. 도를 얻은 사람은 마음이 밝음으로 보는 것이 나타난다. 도를 얻으려 하는 이는 그 마음을 깨끗이 알아. 물이 흐리면 그 속이 보이지 않는 것과 같다. 마음을 깨끗이 지니지 못하면 세상에 나고 죽음을 벗어나지 못한다. 스승이 보고 말하는 것을 제자들이 마땅히 실행하라. 스승이 제자의 마음속까지 들어가서 그 생각을 잡아주지 못한다. 생각과 의지가 단정한 이는 도를 스스로 얻으리라. 부처는 깨끗함을 즐거워한다. 말씀을 마치신 부처는 아난을 데리고 부연읍으로 가서 성북쪽 나무 밑에 머물렀다. 조용히 앉아있던 아난이 일어나 여쭈었다. 갑자기 땅이 움직이는 몇 가지 인연을 알고 싶나이다. 땅이 움직이는 데는 세 가지 인연이 있다. 땅은 물 위에 의지하고 물은 바람에 의지하고 바람은 허공에 의지하였으니 바람이 일어나면 물이 흔들리고 물이 흔들리면 땅이 움직인다. 둘째는 도를 얻은 사문과 신묘천이 신통한 힘을 시험하려고 하면 땅이 움직이느니라. 셋째는 부처의 힘에 의함이니 내가 부처가 되기 전후하여 이미 움직이었으니 삼천해와 달과 1만 2천 천지가 감동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전상인간 귀신이 많이 듣고 알았느니라. 부처의 덕은 큰 것이니 수없는 겁으로부터 공덕을 쌓아 좋은 일을 하여 부처가 되었으므로 신비하고 묘한 자연 법화가 있느니라. 일체를 알고 일체를 보아서 들어가지 않음이 없고 화하지 않음이 없다. 나는 옛적에 자비한 마음으로 세간의 왕들이나 사대부들에게 몸을 변화하여 나타나서 그들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 위안하고 경과 도를 말하여 두루 교화하여 좋은 생각을 얻게 하였느니라. 이같이 화연하여 팔방에 두루하여 그 나라의 풍속과 의복 말을 따르며 그들에게 어떤 법을 행하고 어떤 경을 알릴까를 관찰하여 연설하고 바른 도로서 가르쳤다. 이론을 좋아하는 이에게는 경전을 베풀고 도리를 이해하는 이에게는 요긴한 법을 말하고 뜻을 세우고는 숨어버렸다. 설사 왕과 사대부들이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더라도 다음에 모두 도의 재미를 들여 법의 교화를 공경에 받들었느니라. 이것이 열애의 맑고 미묘한 자연법이니라. 또 하나나 부처의 신통력으로 두루 들어가서 열애의 의법으로서 교화하되 사문들에게 가서는 스승이 되어 지도하고 다음에 변화하여 바라문들에게 들어가서 또 거사 외도의 무리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의 의복 음성 언어 따위를 따라서 도법을 가르쳐 주어 모범을 베풀고 숨었다. 그들이 나라의 가르침을 받지만 나를 알지 못하니 이것이 열애에 익히 어려운 자연법이다. 열애가 또 위로 제1사천왕에 올라가고 제2도리천, 제3염천, 제4도솔천, 제5 불교락천, 제6
화흥성전에 오르며 두루마군의 세계를 돌고 또 제칠범천, 범중천, 법보천, 대범천, 수행천, 수미천, 무수량천, 수음천, 약정천, 변정천, 청명천, 수묘천, 현묘천, 복덕천, 의순천, 근제천, 괴견천, 무결애천을 내가 두루다니면서 약간의 백천 사람의 형상을 따라 서로 보면서 정정한 것을 좋아하는 이에겐 정정한 법을 말하고 도리를 통달한 이에게는 교화를 펴고 깨끗하고 인자한 덕이 있는 이에게는 큰 도에 들도록 하며 그 법을 아는 이에게는 법의 요령으로 가르쳐 도를 얻게 하고 숨어버렸으니 저 모든 하늘이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라. 이것이 열애가 있기 어려운 자연법이니라. 위에 남은 내 하늘은 다 영상과 소리가 없으므로 열애가 가지 않으니 공해 입전, 식해 입전, 불용해 입전, 불상 입전이 그것이다. 이와 같이 열애의 은혜가 넓고 커서 성취시켜 제도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나 만나기 또한 어려우니 부처가 세상에 출현하는 것은 우단바를 꽃이 한번 피는 것 같이 드물고 귀하기 때문이다. 부처가 말한 법도 또한 듣기 어려우니 이미 들었거든 마땅히 보호에 지녀라. 어떻게 보호에 지니느냐 하면 내가 열반한 뒤에 어떤 비구가 말하기를 내가 부처님을 보고 입으로 이 법과 이 계율과 이 가르침을 받았노라 하더라도 그가 말하는 것이 불경에 어긋나고 법을 훼손하는 것이면 마땅히 법의 구절과 경에 말한 대로 또 계율에서 규정한 대로 잘 해설해 주라. 만일 경이 법의 뜻과 맞지 않거든 충고하여 현자여 들으라. 부처는 그것을 말씀하지 않았으니 그대가 망령되이 받은 것은 법의 뜻과 어긋나도다. 그것은 법이 아님의 율도 아니고 부처님의 가르침도 아니니 그것을 버려라 라고 말하라. 만일 어떤 비구가 나타나 내가 얻은 것은 성중 가운데서 법과 계율이 있는 이에게 의지하여 몸소 이 법과 이 율 이러한 가르침을 받았노라 하더라도 그가 말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에 가깝지 않고 바른 법을 헐뜯는 것이라면 법의 구절과 경의 뜻과 율에서 말한 것을 가지고 잘 해설하라. 만일 어떤 비구가 내가 직접 나이 많으신 장로에게 이 법과 율 가르침을 받았노라 하더라도 그가 말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에 맞지 않는다면 마땅히 법구와 경의 뜻과 율문에 말한 것을 가지고 잘 해설하라. 만일 또 어떤 비구가 말하기를 내가 어질고 밝으며 큰 법과 지혜 있는 이로서 여럿이 받들어 섬기는 이에게 가까이 하여 직접 이 법과 율 그리고 가르침을 받았노라 하더라도 그것이 부처님 가르침에 가깝지 않고 정법을 헐뜯는 것이라면 법의 구절과 경의 뜻을 가지고 해설하라. 또 하나 만일 어떤 이가 내가 부처님께 이 법의 말씀을 들었노라 하더라도 그 말이 그릇되어 경법에 맞지 않으며 만일 다시 말하기를 내가 입으로 나이 많은 장로에게 이것을 받았노라 하더라도 그 말이 잘못되어 맞지 않으며 내가 현철 고명하고 큰 복덕과 지혜 있는 이에게 말을 들었노라 하더라도 경법에 맞는 것이 아니면 마땅히 부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득시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계율을 받들게 하고 불경의 법과 가르침을 말하여 주라. 하나 저와 같은 네 가지 잘못이 있어 정법을 헐뜯는 것이니 잘 분별하여 삿된 것을 버리고 네 가지 바른 뜻을 받게 하라. 이것이 법을 받아 지니고 수호하는 것이다. 경전과 계율을 받들지 않는 이는 여러 비구가 마땅히 내쫓으라. 비와 가라지를 제거하지 않으면 곡식에 싹을 내치는 것처럼 제자가 올바르지 못하면 나의 도법을 무너뜨리리니 마땅히 서로 검사하고 바로잡아 부처가 세상을 떠났다 하여 가르침을 실행하지 않음이 없도록 하라. 세상에 사문이 있어서 경전과 계법을 받들어 실행하면 천하가 복을 얻고 천신이 기뻐한다. 만일 어떤 곳에 경의 뜻을 밝게 아는 비구가 있다는 말을 들으면 장로이거나 비구이거나 새로 들어온 학자이거나 마땅히 찾아가서 물어라. 이렇게 하면 정신사 정신녀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보시를 할 것이다. 비구들끼리는 절대 화합하지 않아서는 아니 되느니라. 지옥아기 등 사막도에 떨어지는 것은 다 화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비구들끼리 흉보며 비웃으며 나는 경을 많이 알며 너는 경을 조금 안다고 얼뜯지 말라. 어떻든 간에 제각기 스스로 행할 것이니라. 또 말이 경전에 맞거든 그대로 쓰고 맞지 않거든 내버려라. 이렇게 하는 것이 부처가 말한 것이며 비구에 받은 바이니 반드시 잘 가져라. 만일 지금이나 후세에 경전을 강론할 적에는 이렇게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이 어느 나라 어느 곳에서 아무 비구들에게 함께 계시며 이 경을 말씀했다라고 말해야 한다. 만일 경전에 그런 말을 구태여 쓸 것이 없다고 어기면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다. 교법을 이어갈 때 부처의 말대로 하면 비구법이 오래 갈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은 아난에게 명하여 바순국으로 가시니 모든 제자가 같이 갔다. 부처님이 부연읍을 좋아하셔 성중을 비행 돌아 나가 성박 선도원에 머무셨다가 바순국으로 떠났다. 바순국에 호성에 화씨가 있었는데 부처님이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예배했다. 부처님은 모든 화씨들에게 말했다. 지혜로운 이는 집을 다스리며 공손하고 검소하여 용도를 절약하나니 그가 받드는 것이 네 가지가 있다. 첫째, 부모와 처제를 공양하는 것. 둘째, 빈객과 종을 공경하는 것. 셋째, 친속과 친구에게 베풀어주는 것. 넷째, 임금과 삼은 도사를 받들어 섬기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살 줄 안다고 한다. 몸을 온전히 하고 집을 편안히 하고 힘을 얻어 건강하며 재산과 명예를 얻게 되어 죽어서는 하늘나라에 나게 된다. 와씨의 아들 순이란 이가 혼자 남아있다가 일어나 온 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사려였다. 변변치 못하거나 공양을 올리려 하오니 왕림하시기 바랍니다. 공양이 다 준비되었사오니 때를 나소서. 부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집에 가서 대중 앞에 앉으셨다. 수는 몸소 진지를 나르며 바루테를 받들어 반찬을 담기도 하였다. 그때 한 심술궂은 비구가 물 마시는 그릇을 깨뜨렸으나 부처님이 일을 하시고 순도 또한 부처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알고 좋은 마음으로 공양하게 하고 물을 들인 다음에 조그마한 좌상을 갖다 부처님 앞에 놓고 앉아 개종으로 여쭈었다. 자비하고 지혜스러운 부처님께서 이 세상을 벗어나 해탈하셨으니 저희들의 의심 끊어주소서. 사문들은 몇 가지가 있사옵니까? 부처님이 말했다. 사문에겐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도를 실행하여 뛰어난 것이요. 둘째는 도를 통달하여 말하는 것이요. 셋째는 도를 의지하여 생활하는 것이고 넷째는 도를 더럽히는 짓을 하는 것이다. 어떤 것이 뛰어난 것이냐 하면 부처가 말한 법은 헤아릴 수 없거늘 능히 실천하여 비교할 수 없으며 마음을 항복받고 근심과 두려움을 벗어나 법의 도사가 되어 세간을 인도하나니 이러한 사문이 가장 뛰어난 것이다. 어떤 것이 도를 통달하여 능히 말하는 것이냐. 부처가 찬탄하는 바 미묘한 법을 그 이치로 체득하여 알고 실행하여 의심치 않으며 능히 사람을 위하여 도법을 연설하나니 이런 사문을 말하여 능히 말하는데 민첩하니라 하느니라. 어떤 것이 도에 의지하는 것이냐. 생각을 스스로 지키는 데 두어 부지런히 악업을 닦으며 한결같이 물러남이 없고 부지런하여 마음을 놓지 않고 법으로서 스스로 기르나니 이런 사문들을 생각할 줄 안다고 한다. 어떤 것을 더럽히는 짓을 한다고 하느냐. 즐거워하는 바를 마음대로 하고 그 운벌 높은 것에 의지하며 오직 나쁜 행을 일삼아 대중의 무리를 일으키며 열애의 말씀을 공경치 않고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모를 사람이 보고 듣고 장차 도에 있어서 깨끗한 지혜를 배운다고 자칭하는 이들이 모두 이와 같을 뿐이니라. 이 가운데 참된 것이 있고 거짓도 있으며 좋은 것이 있는가 하면 나쁜 것도 있다. 어떤 것을 잡아 하나로 볼 수 없다. 좋지 못한 이는 현자를 비방하게 되나니 이러므로 부처의 율법에 나쁜 일을 내쫓게 하였느니라. 비유하면 마치 곡식 가운데 잡초가 있어 뽑아버리지 않으면 곡식을 해치는 것과 같다. 세상에도 이런 무리가 많아 안으로는 더러운 것을 뿜고도 밖으로 깨끗한 척한다. 복지할 줄 아는 이는 곧은 신심으로 도를 받들어 실행하지만 저들에게 한탄하고 원한의 생각을 일으키지 않느니라. 한편 착함을 아는 이는 몸을 닫고 나쁜 것을 염려하여 탐진치 따위를 버림으로 도를 얻기가 쉬우니라.